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1에서 26절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인 1장 16, 17절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단락입니다. 바울의 복음 및 로마서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21에서 26절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강조하죠. 다음으로 27에서 31절은 선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선 21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앞선 장에서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덩어리임을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죄 덩어리인 줄 알게 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의롭게 되는 것과 자신의 상태는 너무나도 요원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그 수준을 도달해야만, 획득해야만 이룰 수 있는 그 의의 방법, 그것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짠하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 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모든 인생이 예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기만 하면 부어지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모든 자에게 공평해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의라는 것이죠. 23에서 26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에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값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속량을 값없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은 없는지요. 하지만 나의 그 지긋지긋한 죄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음을 항상 명심하고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런 값비싼 희생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한없이 받은 자녀는 변하죠. 사랑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전적 사랑과 지지를 받는 남편과 아내는 좋게 변하듯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변화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진짜 믿음으로 받았지만 여러분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뭔가 대가 지불을 엄청 한 것 같으니까 본전 생각이라도 나서 더 잘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열매로 알리라.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은 그 연인을 위해서 뭔가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뭔가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열매로 알리라.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와 주의 주변에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안다면 자연스러운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27에서 31절은 오직 선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소개해요. 이 앞단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27에서 31절은 오직 선물로 받는 의에 대해서 소개하죠. 우리 27에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7에서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공로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를 일삼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 의를 획득해서 자기 구원을 이룰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탕자의 큰형은 정말 본인이 잘 살았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 것 중에 내가 당연히 뭔가를 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예배에 나왔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뭐를 했으니까 내가 당연하게 그것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가 잘 지키면은 남을 비판하고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못 지키면은 끊임없이 자기 정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니까 남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폐해가 많은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뭔가 하지 못했을 때 나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엄청나게 정죄하고 완전히 깊은 침울의 그러한 디프레스가 된다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했을 때 비판하는 것과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했을 때도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다시 일어서고, 또 남들이 좀 못할 때도 주님 저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자랑이 순간순간 올라온다면 그것은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면 자랑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 어떤 기준점에 도달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은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따르는 진짜 유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입술을 깨물고 아무리 막 내가 잘 살겠다, 이제 완벽하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해도 그게 일주일을 갑니까? 2주일을 갑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근사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 이 신칭이 진리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값진 보석이 되는 진리이죠. 하지만 이 값없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 측면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또한 우리의 행위나 어떤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겸손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이신칭의의 진리, 이 진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제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 오직 선물로 받는 이 구원, 주님 값없이 받았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그 값비싼 희생이 치루어졌음을 알고 변화된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율법주의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기 공로를 숭배하는 아버지 정말로 자기의 의를 쌓고 정말 남을 비판하고 또 자기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아버지 자기 공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버지 그 사랑을 안다면 순종할 수 있고 정말로 더욱더 그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값비싼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 앞에 납작 엎드려 아버지 열매로 알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이 구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그러나 그것이 값없이 받았다고 하여 아무 희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값비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숙제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므로 자발적으로 변화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근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또 내 자신도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면은 정말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렇게
값없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수많은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또 화요 성경대학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으러 묵묵히 자리를 지킨 우리 성도님 가장 큰 축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정말 가스펠 프로젝트, 그 정말 시간을 통해서도 삼겹줄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의 큰 진보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오늘 화요 성경대학 수료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가스펠 프로젝트, 그리고 이번 여름에 더욱더 기도의 그러한 질과 양이 정말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부속실, 이 공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특별히 정신적, 물질적, 또 육체적인 막힘이 풀리며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막 시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 제목대로 정말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로 더욱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삼겹줄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버지와 정말 우리가 사랑의 띠를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 영혼들을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사단 마귀를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 군대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모든 속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악한 마귀들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와 정말 사랑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대학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아버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로 또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